예수는 그리스도. 아무 역사가 없는 부름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재앙을 막는 능력이고 또 사망 권세로부터 순간 잡히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비밀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몰라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채 교회만 다니다가 참으로 쓰레기 취급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모르면 육신적으로 보고 듣고 떠들다가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열매도 없고요.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앙자들은 사탄의 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뭔가 보고 뭔가 듣고 뭔가 말하고 떠들어대다가 나중에 참 인생 더럽게 살았구나, 이런 것을 스스로 자신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면 살아가는 날 동안 전도와 구원,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멋있는 새로운 새 방언, 그 언어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분들에게 엉망진창으로 무엇인가 이상한 것들이 마음과 생각이 쌓였다면 성경에 모든 해답을 주신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방법 중에 방법인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불러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면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고요, 구원을 얻게 되며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점점점 부욕해 되어지는 그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꿈을 꾸고 또 이미지를 갖고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절대 순종이라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시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오는 운명의 시간표는 인신매매를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라고 한 언약을 가졌는데 그에게 찾아온 응답은 인신매매였다니까요. 형들로부터 엄청난 왕따를 당하고 무시함을 당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노예로 끌려갔는데 갑지라는 그 주인의 부인이 어린 요셉을 향하여 성추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라는 언약을 가졌더니 왜 그런 일들이 그 개인에게 찾아오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슬픈 학대와 알 수 없는 거짓과 모함으로 그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감옥을 가는데도 부당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알만한 사람들에게는 그는 배신을 당해야만 되는 참 슬픈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통 가운데 던져진 삶으로 그는 참으로 모든 것을 온몸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맞이하는 모든 고통의 순간들이 성경은 참 이상하게 말을 해놨어요. 그가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모든 인간이 당해야 되는 고통을 다 당하는데 그게 형통함이래. 여러분 같으면 우리 하나님은 또라이인지 아니면 사입인가 봐 막 이랬을 거예요. 요셉은 고통 가운데 던져진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런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주 한 차원 높은 사건을 통해서 고통과 배신과 성추행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는 재미있는 삶으로 바꿔버렸어요. 창세기 39장 23절에도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니라. 불신자들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향력을 느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고 듣고 말하지 않고 그는 언제나 침묵 속에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통하여 재미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아빠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계시는데 왜 그렇게 재미없이 인상만 쓰고 사는지 한번 여러분을 들여다보세요. 재미없이 살았던 하갈은 율법주의자가 되고 재미있게 살았던 사라는 복음주의자가 된 겁니다. 쓸데없이 하나님 잘 믿는 척 뭔가 얼굴집 부리지 말고 그냥 웃는 얼굴로 재미있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내 인생의 모든
모든 문제 해결자로 인정하고 싶거들랑 오늘부터 재미있는 인생, 감동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그렇게 여러분을 재미없게 여러분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그놈이 마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방케하며 재미없는 인생 나락으로 전락하게 만든 그놈을 오늘 깨트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린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가슴에 새겨놓고 그는 어떤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간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떠들어대질 않았습니다. 엉망진창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어떻게 느끼는가를 재미삼아라 한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분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나와 함께 한다면 반드시 이겨지는 것이다. 부당한 일들이 여러분 삶에 찾아왔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억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배우의 역사가 누군가를 잘 보고 예뱀곤박이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 세상신 세상 임금으로 나를 속이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참된 본질을 요셉은 찾아냈고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본질을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 친구는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 거예요. 나를 앞서 애굽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전통 가족들을 애굽의 그 강대국 속의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어서 보호하시려고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70명의 가족이 200만 명을 만들어내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깨달은 사람에게는 애굽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즐기고 그리고 출애굽을 했고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얼마만큼 사람들이 재미없게 사느냐면 광야에서 다 죽을 만큼 재미없게 살아요. 자그만치 이스라엘의 군대 젊은 친구들만 그 당시에 63만 명이었어요. 200만 중에. 그들이 다 결국은 죽고 2세들만 들어가게 됐습니다. 재미있게 살았던 사람들만 들어갔어요. 오늘 호주 가서 의과대학을 이번에 시험 보러 가는 우리 선교사로 파송하는 세영이는 진짜 정신 차리고 재미있게 즐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혀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엉터리 신앙 가지고 육신적으로 보고 듣고 수다 떨다가 다 무너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언제나 웃게 만드신다니까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지는 않게 하시지만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웃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여러분이 들여다만 보고 재미있게 인생만 살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참된 본질은 가장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다리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다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호들갑 떨게 만들고 엉터리 신앙으로 가게 만드는 거에 이것을 엉터리 신앙으로 끊임없이 나를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게 하는 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집중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육신적 생각을 자꾸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드디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도전하고자 하는 기도가 생겨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육 간의 간건함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떠나 죄권세로 장악되어 사탄에게 늘 공격당하며 살아가야 될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내가 전락됐다라는 걸 아는 사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돼지보다도 못한 운명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짐승보다도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순간순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똑똑하고 잘나고 멋있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 패망의 선봉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여러분이 진짜 돼지보다도 못한, 참으로 짐승들보다도 못한, 메뚜기보다도 못한 존재로 우리가 전락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전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과의 그 원수맺음과 전쟁과 난폭함과 살인과 거짓이 얼마나 잔인한지, 여러분, 짐승은 그렇게 잔인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사자의 집단들도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먹을 것을 싸놓고도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빼앗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정말 여러분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 몸에 집어넣으면 우리는 웃는 존재가 되고 재미있는 존재로 이제는 맛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왜? 내 몸에서 요팔사사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 몸에 요팔사사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은 그 누구도 짐승보다도 다 못한 존재로 전락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몸속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면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에게는 그 당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함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참으로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지난날에 그렇게도 인신매매로, 성추행으로, 배신으로, 억울한 재판, 그렇게 왕따를 당했던 수많은 악어를 축복의 발판으로 삼아버렸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 지구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짐승보다도 못했던 사람으로 정말 골목골목마다 더럽고 추한 죄를 안 보낸 적이 없었을 만큼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혼을 사랑하는데 누구보다도 강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 미워져요. 그냥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밉지만 그것을 누가 움직이고 있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머리를 밟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너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너는 기뻐하는 자가 되라. 왜?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얼마나 기쁘냐 이게.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되었고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는데 왜 기뻐하지 않느냐? 네가 하려고 하니까 그게 하갈이지, 이스마엘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브라함의 조카요 그의 가족들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을 그리스도로 내 영혼을 채웁시다. 우리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형통함으로 믿고 기도 속에 있으면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고 듣고 수다 떨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절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다면 범사에 네가 잘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이 어마어마하게 담겨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신매매당하고 성추행당하고 불의한 재판관을 만나 감옥소를 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형통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웃는다면, 재미있게 산다면 사탄은 여러분을 건들지 않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이 재미없이 사는 것은 사탄이 지금 장악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재창조가 되어졌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로 안 살고 마귀에게 잡힌 마귀의 영을 가지고 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그걸 엉터리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하나로 정리하는 것을, 그걸 답으로 내는 것을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진리는 하나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이 없으면 여러분 몸에 있는 삶 저주가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삼중직을 주신 거예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너에게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졌다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것이다. 너에게 참 제사장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말은 어떤 일을 당해도 저주와 재앙을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를 어둠이 나를 덮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 속에 빛이 있으면 끝난다. 아무리 마귀의 일이 강하고 세고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뱀머리 깨트리는 왕권 있으면 문제될 일이 뭐 있냐. 떠들어대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집중해요. 도전해요. 그럼 반드시 열립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0절을 보십시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겠냐 하면서 2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것이 그들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리야.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좀 재미있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안개보다 짧아요. 오죽하면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에게 메시지 한번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잘 갖추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는 너는 뭐하라? 재미없는 자들에게서는 돌아서라. 기뻐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이 사는 것들한테 뭐하는데 그렇게 붙어있냐 그래. 짧은 인생. 그러면 제 남편 버리고 도망갈까요? 그런 식으로 너부터 재미있어봐라. 그럼 네 남편이 너 안 버린다. 부인이 재미없게 살으니까 남편도 재미없는 거지. 부인이 재미있어봐. 엿이라도 한 가락 갖다가 우리 엿 자르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말이야 극장 요금 내게 하자 막 자꾸 이런 거 해봐. 주여 아버지 징그러워. 그러면 임마누엘로 해요. 임마누엘로. 그래서 역전 인생으로 언제나 살게 된 아브라함과 사라는 재미있게 이삭을 볼 때마다 늘 두 사람은 웃음을 잊지 않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삭 이럴 때 우리나라는 이삭이지만 그 나라는 웃음이에요. 웃음. 이삭을 볼 때 웃음 해봐. 막 웃잖아 다. 웃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야. 인생의 역전이 바로 웃음이에요. 짐승보다도 못한 우리들에게 재창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속에 집어넣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생을 살면 사는 만큼 견고한 믿음만 가지게 된 거예요. 웃음이라는 재미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전부 다 뭐예요? 다 웃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도 여러분 곁에서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혔던 그것이 은혜로 풀어지면요, 그리스도로 풀어지면 그렇게 재미있을 수 없는 거예요. 메시지야 메시지. 히브리서 2장 18절 한번 보십시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 어떤 환난을 당해도 예수는 그 이름만 부르면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막 수다 떨지 말고 이 말 저 말 엉터리 신앙으로 가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확실하게 여러분 영혼부터 정리해버려야 돼요. 이미 마태복음 8장 2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여러분은 어떤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지금 지구에 막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도 엉터리 신앙 가지고 살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바르게 정리해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11절 12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 믿는 자를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열정적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지키시고 보호합니다. 12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심이니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뿌리를 내리는 믿음을 가지면 이런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받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뿌리가 신비주의, 율법주의, 박애주의 이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33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일을 끝마치셨구나.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로 끝마치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분이 하실 일을 고요히 잠잠히 있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정리하면 되는구나. 이게 기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막 멸망을 받고 있었을 때, 다 무너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의 조카와 가족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오늘날 엉터리 신앙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면서 갈락갈락갈락 하나님 제발 소돔을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찌됐든 그 불기둥에서도 우리 조카와. 그래서 재미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매력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도방정을 떨고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버렸다니까, 불살라버렸다니까. 그게 응답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뭐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안 무너뜨리실 겁니까?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안 무너뜨려야 돼요. 내게 말씀하시는 일을 이미 끝마치셨구나. 나에게는 창세기 3장 15절로 끝내면 된다. 이거 하나 가졌으니 하나님이 다 역사하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아브라함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믿어버렸다니까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이미 보고 믿었더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라. 재미있게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무슨 그렇게 질문이 많아 그래. 답은 하나인데. 아무리 질문이 많아도 여러분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마귀야 가라. 성령 정만 세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라니까.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모든 문제를 나에게 말씀으로 끝마쳐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만히 보면 되지요. 하나님이 알아서 엎으시는 중에, 그것도 거기서 죽어야 되는 운명이에요. 그놈은 싸가지 없는 아브라함의 조카, 배은망덕한 놈, 뻔뻔한 놈.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보내셨다라는, 끌어냈다라는 거예요. 이 뜻이. 이렇게 인간이 완악하고 무식하다니까요. 짐승보단 못해요. 그래서 창세기 20장 7절을 보십시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너에게 누이라고 한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사기를 친 아브라함에게 변호해줘요. 그는 나의 대변자라. 이런 분이 어디 계셔요? 이렇게 참 좋으신 하나님을 두고도 재미없게 살면 그 인간 싸가지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라는데도 안 기뻐하는 인간은 똥파리보다도 못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네가 살고, 네가 만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에 속한 자가 다 되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너를 속인 게 아니다. 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진행하는 일이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끝없는 사랑이 여러분 영혼 속에 춤추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한 것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 그 사랑에 감격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도에 빚지는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빚 갚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인간은 동물보다 못한 존재라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셔요. 당신의 기도로 우리를 끌고 가는 비밀이 이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면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딱 불신자의 날로 데려가고 싶었는데도 그것 때문에 못 데려간다라는 걸 사인해놓고 간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내 자아로 내 맘대로 사는 것은 하갈이고 이스마엘이고, 자기의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웃어버리고 기쁘게 사는 사람을 사라라고 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재미있게 사는 아브라함은 지난날의 과거를 들춰내지 않잖아. 멋있게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과거 집어넣어가지고 왜 그래요? 내가 옛날에 그래서 그래. 지긋지긋해. 아니 지가 무슨 기억력이 그렇게 좋아 그래. 더러운 감정만 갖고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졌는데 무슨 과거가 그렇게 생각나냐 그래. 그건 사탄이 참소해서 그러는 거야. 이간하려고, 원수 맺게 하려고.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을 딱 열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면 예수님과 뭐 한다고요?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좋아? 좋아. 좀 해봐. 그럼 질병도 나가. 찌질한 것도 나가고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좋아.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좋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해방받아 버린 거야. 여러분, 왜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짊어지고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분을 알면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안 품으면 여러분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재미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재미있게 살아야 되느냐?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날 구원하시려 나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려 십자가 지신 겁니다. 이런 사랑 어디서 찾아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총알 맞은 것처럼 충격이 와야 돼요. 충격, 감탄, 감격. 그래서 그냥 이 엄청난 근본의 하나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총의 형체를 가져 당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기구한 운명의 굴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옥의 법에서 완전 우리를 해방케 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떤 일을 당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가 뭔 박해로 돼 있겠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느니. 그래서 이제는 빌립보서 3장 10절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가장 낮고 낮은 자로 여러분이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내가 갖게 됐다라는 이 감격 속에 있으면 모든 걸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모든 문제 해결자를 느껴보라. 네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은 것처럼 3일만 잠잠하게 있어봐. 그럼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부활을 체험할 듯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네가 맛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렇게 여러분 지긋지긋한 더러운 인간들 있잖아요. 왜?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면 그냥 내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해봐. 그래 내가 죽자 그러면 문제될 일이 없어. 죽은 사람에게 뭐가 보여? 안 보이지. 근데 여러분이 자꾸 보이니까 눈으로 자꾸 살인의 레이저를 쏘니까 전원이 나를 죽이려고 그럴까. 내가 널 죽인다 이년아 막 이러면서 서로. 그래서 즐거워하고 뭐 하라고요? 기뻐해라. 재밌게 살아라. 모든 문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재미있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드디어 이젠 아브라함은 습관적 실패를 그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도 반복적으로 따라왔던 불신앙, 이상한 체질로 살았던 모든 삶의 방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약속대로 진짜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100세 이상 낳고 90살에 이상 낳던 사라도 재미있게 살아야 되는구나. 괜히 슬픈 척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애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저주를 내리셨나, 막 이런 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냥 웃으라는 거예요. 그냥 괜히 자기가 보고 듣고 말하고 엉터리 신앙 가져가지고 하갈 꼬셔갖고 애 낳은 것을 참말로 어리사 같다 그러면서 자기 바라보고 또 자기가 웃었어. 이런 모든 것들이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이니까 괜찮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25년의 우여곡절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믿음의 뿌리를 내렸더니 웃게 하셨더라. 재미있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늦게 깨달은 거예요. 90살에. 아브라함은 100살에 깨닫고, 여러분은 묘 속에 있을 때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 오늘이라도 재미있게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늦었다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은 100세 때 깨달았는데 여러분은 지금 뭐요? 60, 70, 80 괜찮은 거요. 앞으로 20년 더 남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을 확인하세요. 90살의 할머니가 젖 빨렸다라는 거예요. 5년 동안 젖이 계속 나오면서 나올 때마다 웃는 거야. 젖이 나올 때마다. 아브라함이 그 젖 보면서 풍만하네 하면서 웃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은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뱀대가리만 깨트리면 웃게 된다니까. 기뻐해야 되고. 왜? 복음적으로 이루시잖아요. 막 두드리 팼습니까? 아브라함을? 사라를 거꾸로 매달아서 물고문 시켰습니까? 안 그랬어요. 복음적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절대로 사람의 힘이 아니고 사람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너는 웃는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보려고 하갈을 데려다가 동침을 시켜가지고 애를 낳은 것은 이건 율법주의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신앙생활들이 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시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웃고만 있어. 세상 노래는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눈물이 날 때 웃는 거예요. 반대해야 돼, 반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갈을 율법주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라와 이삭은 복음주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할 때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복음적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과 환경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하면서 기다렸더니, 도전했더니,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들을 주었는데 어떻게 키울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인상 쓰면서 키우지 말고 웃음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주의예요. 두 번째, 어떻게 키워요? 아들의 생명을 포기하고 웃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주었다고 돼 있어요. 의술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그 100살에 얻은 아들을 8일 만에 진짜 자기 아들을 한다니까. 핏덩어리. 참이 대단한 겁니다. 절대 믿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그냥 할례 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면, 정말 신분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만 살아도요, 여러분 산업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지를 못해요.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을 얻게 돼요. 그래서 자식을 너는 포기하라는 겁니다. 8일 만에. 그런데 웃으라고 해놓고 또 포기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던지라는 거예요. 현장 속에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생 사는 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라는 죽는 날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재미있고 감격과 감탄과 감사와 희열 속에서 살다 보니까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쳐라. 그러니까 좋아.
이제 이게 진짜 나온 거예요. 좋아야 돼. 하나님께 뭔가를 말씀만 떨어지면 좋아요, 아멘,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12년 동안 키워놓고 또 모리아 산에 내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소리를 듣고 금식을 하며 종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어떤 놈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 빨리들 다들 회개해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온 종들에게 회차리를 때려가면서 회개하라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래면서. 그래서 교회가 재미없는 거예요.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품으로 돌아오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웃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 실패를 그치게 하는 비밀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절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영적 싸움하는 자신을 지키고 집중하고 기다림 속에 도전하는 사라를 하나님이 돌봐주셨다, 권고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믿지 못했던 사라를 하나님이 돌봐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다리며 도전하는 이때 하나님이 돌봐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믿지 못했던 사라에게 힘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부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라의 부정하는 말을 부정하지 못하게 재확인시키잖아요. 네가 웃었느니라, 장막 뒤에서 네가 웃었느니라 그랬더니 순간 아니옵니다. 권고를 받아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미쁘신 줄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순간 그래도 네 속마음은 믿었다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과 환경과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한번 시작해보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사라를 권고하셔서 힘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나게 육체에게 힘을 얻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름과 탄력이 없는 피부에 하나님이 풍선을 불어넣듯이 바람이 불을 때마다 피부가 살아나기 시작했어.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로 아니라 하면서도 기도로 연결만 하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말씀하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7장 21절에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을 세우리라. 사라의 늦은 나이에도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유머를 둘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젖을 빨리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그 히스토리를 그 아이에게 넣어줬다 이 말이에요. 지난날의 모든 과거들은 여러 가지 너의 아빠가 실수를 2번씩이나 하고 내가 진짜 숨 끊어지는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권고하셨다. 그래서 네가 이삭이랑 된 거다 이러면서 막 메시지를 계속했다 이 말이요. 수다 떨지 않고 공부해 이런 소리 안 하고. 그래서 젖을 먹이면서 너는 재미있게 살아라, 너는 웃으면서 살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기뻐해라, 이것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신다. 나로 웃게 하시고 이삭으로 불렀습니다. 자신의 노력, 자신의 힘은 율법주의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적으로 순상케 하시고 젖을 빨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약속을 순종으로 화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자녀들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고 듣고 느끼며 이제는 좋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어떤 인생의 역경의 문제들이 찾아올 때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절대 언약을 가지고 좋아요 하면서 뱀의 머리만 깨트리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몸에 참여되어지게 하옵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도성을 볼 수 있는 눈까지 열어 주옵소서. 한 주간 주의 모든 백성들을 웃게 하여 주옵소서. 재미있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